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세상을 알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길진 않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세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현재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동안 아마 여러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을 텐데, 야고보서 2장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를 그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금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세상, 그냥 만들어진 그 피조 세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체계, 이 세상 조직, 좀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해 아래, 이 세상 아래, 그 하늘 아래 모든 일이 그 세상인 것인데, 그 세상 속에서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 속에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세상은 인생의 마음에 무언가 미치게 하는 것,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을 세상에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세상은 사회라고 우리가 요즘 말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바운더리인 거죠. 그죠? 그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 미친 마음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단지 하나의 기준만 있으면은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미친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각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 맞는 곳에서 무언가를 충족하면서 살기 위해 했어요. 물론 이제 직업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직업이나 음악, 문화예술, 이렇게 꼭 생계와 관련된 게 아닐지라도 그냥 그 밖에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와 권력, 직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 무언가 인간이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쏟을 만한 것들을 세상은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혹시 이 말을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이게 그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래요. 뭐 인간이 이런 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친 마음 속에서 그걸 품고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인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덧붙일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종교도 일종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음악, 뭐 예술, 의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경건해 보이는 모양, 아름다운 모양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매료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어떤 아름다운 예배 형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엄격한 신학교리,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은 진정한 순종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지 지식으로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종교일 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절제나 금욕, 생활, 그런 금욕적인 생활, 그런 생활 신조들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종교조차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NS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SNS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들 하죠. 실제로는. 거의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뭐 제가 읽는 것이 꼭 종교적이거나 뭐 기독교적 글만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텍스트들을 보면서 SNS가 정말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글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매료되잖아요. 마치 인간관계에 무슨 무언가 되든.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걸 들으면 진짜 헛웃음이 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좀 못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애들이 비속어로 이렇게 좀 못났다고 하는 그런 애들. 요즘에는 그 못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SNS 뭐 구독자나 팔로워 그게 이제 몇 명 이하면은 못난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 꼬맹이들도 그런 자신들만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팔로워죠? 잘 몰라가지고, 팔로워가 뭐 50명 아래인 애들은 좀 그렇고,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애들, 약간 인기 없는 애들, 뭐 이런 뜻이겠죠. 한심한 거죠, 되게.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다 세상을 만들어요. 어른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좀 더 유치하고 눈에 확확 띄지만, 어른들도 그런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자신들을 채워가려고 해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물론 이 말이 모든 지금 기계 만드는 사람은 두발가인의
후손이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니죠. 태초의 세상 속에 어떻게 문명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채울 것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함으로써 그 생활의 안정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보고자 하는 시도들,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기계와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 이게 문명이잖아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역사이면서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반대를 꼭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차 왜 타고 다니고 핸드폰 왜 쓰냐고 물어봐요. 그냥 대적자들이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핸드폰 쓰고 차를 써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 속에 무엇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길을 가는가,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예술의 길을 가고 도구를 만들고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길을 가는 거. 인간의 본성, 자유의지 속에서. 근데 이 자유의지가 항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해요. 전도서에 나오죠.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게 뭐죠?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자아의 정당성을 부여를 해요. 오히려 맞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만든 문명과 이 스스로 세운 이 인간의 금자탑들을 얼마나 자랑하길 좋아해요. 그치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분명히. 사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분명히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런 거를 저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필요해요. 맞아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세상들, 온 세상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되었다라는 거고, 온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이해는 없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이해는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때 제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리고 열심을 품었던 그 종교 생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 이 말씀이 원인이기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 칭찬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럼 이 말씀은 뭐지? 라고 전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게 좀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요.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항상 좀 불편함을 느끼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아,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다고 보여지고 세상에서 맞다고 한다고 해서 결코 맞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 정치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이것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투표하는 게 맞다. 혹은 이제 뭐 유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투표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고 또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근데 성경에서 투표하지 마라,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건 그냥 사회적 그래도 주민등록 번호가 한국에 있는 거죠. 그치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한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애국심이 있는 게 옳은 거라고 국가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애국심이 정말 옳은 게 맞아요? 그럼 국가에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러면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그런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돼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립투사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시민권을 하늘에 갖고 계신 분이셨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투사가 돼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땅에서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너희도 나를 믿는다면 하늘의 일을 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또 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명언 같은 거죠. 이런 말을 보면, 그러니까 부는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된대요. 그럴 수 있죠. 자신을 잘 통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꿈도 없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를 위해 살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꿈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유할 필요가 없으셨고 부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핑계를 대는 거는 많아요. 핑계를 언제나 댈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러저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사회는 또 이러한 사고방식의 정당성 항상 부여해요. 사회는 마귀가 이미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나 온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거,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치만 교회에서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지 않거든요. 선량한 시민 되는 것도 어떤 점에서 쉽죠.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경찰서 근처도 안 가본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선량하게 살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셨어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이고, 믿음은 세상이 맞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예라고 생각이 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롯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롯은 세상 쪽으로 가요.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 쪽으로 향한 반면에 롯은 세상 쪽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쪽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이 어려워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히 지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한테 소용이 없죠. 대부분의 문제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확한 지시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족적들이 점점 보이게 되는 거고, 그분이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이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나도 바라게 되는 그런 삶들이 성경에서 항상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척도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순환이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더욱더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리지 않게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순종치 않고자 한다면은 언제나 핑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히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핑계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세상에 살아야 되고, 핸드폰 사용해야 되고, 자동차 사용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우리한테는 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예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원리를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대의 문화와 생활 방식 자체는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화와 생활 방식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벗이 되진 않았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냐?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사귐의 문제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이 누구와 지금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과 벗이 되고 그들과의 친교가 나의 최상의 즐거움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벗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취미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방식에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이 나의 벗인 거죠. 그들이 나의 벗이면 나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